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과 삶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 광야의 초입, 광야의 초입이라기보다는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홍해 사건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상기해 보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은 마음이 회복되어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바로에게 전했지만, 그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더 큰 노역을 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그 인생의 고된 노역이 심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지만 그 결과가 당연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실망을 했고 모세도 좀 억울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니까 모세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걸 시키시는 걸까 하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출애굽의 은혜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약속을 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믿음과 삶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속상하고 고난이 와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미워해서 안 듣는 게 아니라 속상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속상하고 삐져도 누구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엄마의 말을 듣는 것처럼. 밥 먹어 하면 이제 막 훌쩍훌쩍 대면서 와서 밥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회복이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앞에 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이 훈련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본격적인 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침이 계속 고여가지고 발음이 약간 좀 이상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오늘 침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상하네요. 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 길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음식은 뭐 귤 이런 걸로 할까요? 귤, 겨울이니까 귤, 딸기 나눠주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귤이 멀리서 봐도 귤이에요. 진짜 예쁘고 아주 샛노랗고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공짜. 그리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세요? 혹하시죠? 어머 이게 뭐야? 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귤을 나눠주는 사람이 너무 인상이 안 좋은 거예요. 누가 봐도 못된 사람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옷도 너무 남루해요. 막 다 터진 옷이고 막 더러운 옷이고 손에 막 때도 다 껴있고 더러워 보여요. 여러분 그 귤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반응해 보세요. 웅웅하지 마시고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안 가요. 왜요? 아무리 귤이 맛있어 보여도 그 사람이 그 귤에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험악한 시대입니까? 그죠?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안 먹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귤이 맛있어 보여요? 공짜라고 써 있어요?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안 좋은 옷을 입고 막 다 그래요? 자, 근데 뒤에 크게 한 글자가 써 있어요. 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이 마트에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럽고 그래도 그 귤이 맛있어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나눠주면서 좀 깨끗한 옷 좀 입고 나눠주지 이러면서 받아가실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더러워 보이지만 뭐가 있으니까 뒤에? 이마트가 있으니까. 이마트라는 신뢰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의 믿음을 주고 하나의 믿음을 잃어버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요 쉽게 누구를 믿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 믿으세요? 이거 봐요. 못 믿으시잖아요. 제가 은강교회 와서 이제 4년 차, 벌써 4년 차가 되어 가는데 저 처음에 갔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런 따뜻한 눈초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도 저렇게 따뜻하게 안 바라보셨거든요. 저를 얼마나 의심하시고 얼마나 실력 있는지 보자, 얼마나 네가 괜찮은지 보자, 덩치만 커가지고 막 이러시면서 그러셨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아니까. 이 믿음이 쌓이기까지는요 시간이라는 게 걸려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뭘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는 명시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죠?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오늘 들으면 한 이틀 뒤부터 믿음이 생길 거야. 아니 한 1년 뒤에는 믿음이 생길 거야.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 믿음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 시작된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야 되는지도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성장에 대한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믿음이 없을 때, 교회는 다니면서 믿음이 없을 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저에게 한 번만 드러내어 주시면 제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믿음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크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을 믿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는 여전히 그만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했더라도요, 단기간에 믿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서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여호와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숱하게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봤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몇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앞에 나오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요?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요. 흑암이 가득할 때 자기네 땅에만 빛이 있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를 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이걸 가지고서 이 믿음이 없는 것들, 이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 질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들을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이 출애굽의 시작은, 이 출애굽 과정은 지금부터, 오늘부터 읽어본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이 광야 생활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아니, 이렇게 큰 기적들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왜 믿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쉽게 누구를 믿지 못한다. 특별히 눈앞에 닥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서 다 해주신다 그래도요, 당장 내가 죽게 생기면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과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한번 봐야 돼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가까이 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그 기적을 봤으니까. 이건 뭐 딱히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당연한 결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어떤 태도를 보여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좀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따라 나왔어. 괜히 따라 나왔어. 근데 여러분, 누가 따라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라 나온 거 아닙니까? 남아있고 싶었으면 남아있었겠죠. 선택이니까. 근데 따라 나와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괜히 믿었어. 그냥 애굽에 있을 거. 가만히 있으면 먹을 거라도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였을까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는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안정, 안위, 이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냐면요. 안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 자기중심적인 태도의 마음의 근본에는 안정과 익숙함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교양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화낼 때가 언제일까요? 그 안정을 깨트릴 때. 여러분, 내 삶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괜찮을 때는 평탄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민낯이 어디서 드러나요? 내 안정이 깨어질 때 드러나요. 그 날카로움과 그 매몰찬 마음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은 광야보다 홍해보다 뒤쫓아오는 그 불안불안한 상황 가운데보다 애굽은 훨씬 익숙한 곳이에요. 노예 생활로 힘들긴 하지만 내 생명을 그 불안전한 광야에서 지내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더라도 먹을 것 주고 그냥 익숙하게 살아온 이 430년 동안 살아온 애굽이 차라리 살기 편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안정을 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막 모험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안정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 안정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다가 안정을 두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안정을 주는 애굽은 어디입니까? 돈이에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안정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건강이에요. 건강하면 나는 안정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건강을 흐트러뜨리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돈을 다 빼앗아 가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가정을 주셨지만 그 가정을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 원망할 거예요. 그것이 내가 안정을 가지고 있는 애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 안정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안정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수많은 애굽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애굽에서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괜찮게 잘 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실 때에는 저는 이런 이미지를 좀 많이 상상합니다. 이 수건이 물에 젖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한번 꽉 짜죠. 저는 이게 우리를 한번 출애굽시키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뭐냐면, 그 다음에 그거 꽉 짠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펴서 한번 이렇게 탁탁, 권사님 죄송해요, 탁탁탁 털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남은 물기 제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것은 처음에 우리 안에 있는 큰 자기중심적인 것들은 다 털어내고 광야로 들어가서 남은 물기마저 탈탈탈 제거해서 완벽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과정이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시행착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요, 처음부터 잘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믿음의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와 신앙인들이 한 번 믿으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니, 귤을 사 먹으려고 해도 사람 보고서 의심하는 게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나 한 번 믿었으니까 너 다시 나 떠나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광야 생활과 오늘 홍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시행착오의 시작점에 있는 거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물털림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행착오의 믿음, 그런 것들을 다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의심도 하게 될 거예요. 때때로는 걱정도 될 것입니다. 나의 안전과 안정을 도모하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때를 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과 삶이 하나 되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안전과 안정이 내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서 사실은 굉장히 굵직한 말씀이 앞뒤에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이 있고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 주목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배려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17절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홍해 앞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홍해 앞에 있죠? 뭐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면 빠른데 전쟁을 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블레셋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뚫고 지나가라.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뭐 하시는 거죠? 배려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니까 하나님한테 삐졌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자, 또 그 블레셋 땅으로 집어넣을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까봐 그들을 배려해서, 여러분 노예가 싸워봤자 어떻게 싸움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들 마음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싸울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블레셋으로 안 보내고 홍해 앞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할 때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배려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으로 가는 걸 막았다, 모세가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수많은 길들을 다 보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 우리가 가면 힘들 길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전쟁을 피해서 간 곳이 죽으러 가는 홍해예요. 앞뒤가 꽉 막힌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사실 이거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블레셋을 막으셨으면, 전쟁을 막으셨으면, 홍해로 보내셨으면, 여러분 합리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리적이려면 홍해로 가실 때 홍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미리 갈라져 있어야죠.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블레셋은 막았어. 그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것도, 그냥 하면 안 돼. 그래,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홍해도 미리 갈라놔야, 이 녀석들 여호와 이래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갈 때 홍해가 싹 갈라지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셨다. 건너가자. 근데 갑자기 그게 아니에요. 막혀 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굳이 원망을 다 들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냐면 길이 막혀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안정을 찾아서 떠나왔는데 그 안정이 갑자기 다 무너져 버리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면요. 자, 보세요.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을 때 얼마나 우리를 깊이 배려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블레셋으로 가면 누가 싸워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면 누가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없애실 수 있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워낙 강대하니까 가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도록, 노예들이 싸우지 않도록 아예 그냥 그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해 앞에 있을 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블레셋으로 가면 누가 싸워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돼요.
근데 이 홍해 앞에서 누가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믿음의 시행착오를 겪을 때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심했다, 내가 하나님을 뭐 했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불신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늘 크죠. 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5주 동안 새가족 교육 받으면 교인이 됩니다. 정말요? 1년 동안 제자양육 받으면요, 아주 성실하고 멋있는, 세상을 다 이길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해요. 가능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헤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다 아세요. 얘네는 이렇게 가면 흔들리겠구나, 저렇게 가면 무너지겠구나. 그래, 그럼 지금 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기적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의 인생이 누구한테 이끌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의 수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와 하고 박수치며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자기중심적인 내 안위가 무너지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불안이 엄습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다 하는 그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절대 안 그러시죠. 그냥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신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차라리 애굽이 좋고, 아니면 그래도 블레셋이랑 한 번이라도 싸워보고 끝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예 가능성조차 없는 그 홍해 앞에다가 가져다 우리를 놓으시면서 차라리 그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믿음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나를 믿었지만 홍해 앞에서 나를 또 믿지 못하는 건 알아. 그렇지만 이게 다 과정이야. 그래, 너희들 광야에서도 헷갈리는 거 알아. 만나 때문에 불평할 것도 알고,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알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 당할 것도 알아. 그렇지만 그 모든 원망들을 통해서, 그 너희들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 언젠가 너희들이 그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지켜 돌아볼 때에, 너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너희들의 의복과 너희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을 보면서 너희들의 삶이 내가 이끌어온 인생 가운데 내가 이끌어가는 그 인생을 너희들이 따라오기 시작할 때에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방향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내가 이끌어가는 그 인생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그 인생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광야길을 걸어도 내 인생에 위협이 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죠. 광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해 앞이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광야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해야 되지만 분명히 실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욕망대로 살아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실 수도 있을걸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안정을 놓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저기 절대 놓고 싶지 않아요. 따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셔야 돼요.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믿음과 삶이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그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말을 듣고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먹는 것을 통해서 식습관까지도 닮아가듯이 우리의 그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믿음의 삶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결론 짓지 않은 이유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지는 이 과정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행착오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혼내시겠지라고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때가 몇 번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을 떠날 때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차라리 하나님 안에서 싸우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세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셔야 돼요. 넘어지시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홍해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에서의 삶,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매일 있는 삶, 내 의복과 내 몸이 헤어지지 않는 그 인생, 그 인생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다 아시고 블레셋으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홍해 앞에서도 한 번의 길을 미리 열어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 수많은 믿음의 시행착오가 시작되어질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불만을 토로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좀 너그럽게 사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벗어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인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